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인다는 그 질문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것은 우리는 어제 본문과 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영이 죽게 되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살펴봐도요, 예수님이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연약함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마음으로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계셨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흔들리는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여과 없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장면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어제 그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흔들리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때가 왔다, 너희가 이제 쉬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평강의 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평강한 모습,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 편안한 모습을 어디서 그 이유를,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가? 여러분, 어제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사실 우리는 이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기도가 끝난 후에는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받아들이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평강의 때,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순복하는 그 기도의 때가 차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왔다, 너희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고 쉬라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자고 쉬라라는 그 말이 그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잘 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잘 수가 없습니다. 혼비백산하고요,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떨게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제 자고 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끌려가서 본격적으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쉰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육신의 잠,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소리의 톤을 들어보세요. 너무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 나는 주님의 잔을 들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그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치열한 기도의 사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잠을 잘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잠을 반납했습니다. 편안한 기도에, 편안한 그 침대를 포기하고 기도의 치열한 사투의 전장 가운데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달콤한 안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진정한 평강 가운데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안식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열한 기도의 사투를 우리가 놓지 않고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싸움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나버린 것입니다. 사실 어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링 위에 오르시기 전에 싸움을 승리로 이미 마무리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서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죽는 그 순간, 바로 그 십자가의 순간이 완전한 평강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26장 5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요, 이 장면은요 평온해 보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평온한 존재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는데 그냥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무장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무장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아서 바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본문, 평행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대제사장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귀를 떨어뜨려 버려요. 한마디로 피가 튀는 낭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스테이지에 올리게 되면 그 음향 효과는 어떨까요? 어떤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검이 부딪히는 소리,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납니다.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찌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고의 귀가 떨어지는 그 순간 말고가 정말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압이 규환인 것입니다. 피가 낭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도 12형 더 되는 천사, 7만 명이 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지지 않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귀를 다시 붙여서 그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평강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아비 규환 같은 그 스테이지에서 유일하게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해할 권세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생명을 주시는 권세, 부활의 권세도 있었지만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권세는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그 저주 한마디로 마르게 하셨던 그 기적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폭풍을 잠재우는 분이 폭풍을 내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분이 물을 사납게 하시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순종케 하시는 분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온전한 평강 가운데 완전히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예수님의 관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칼에 맞으면 어떻게, 얼마나 아플까,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의 그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다른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해할 권세도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많아집니다. 물질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시험 때입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죽이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 살려야 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라고 착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수단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것만 가지고 마음속에 그 모든 수단과 은사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가 될 것인지 예수님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빌라도를 죽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평강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피해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온유함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형용사로는 프리우스라고 하고요, 명사로는 프리테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야생동물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 그리고 펄펄 뛰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길들여진 야생마는 너무나 얌전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야생마의 깊은 곳에는 야성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야성이 숨어 있습니까?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했던, 그 들판을 뛰어다니던 포효하는 그 야생동물의 그 야성이, 그 능력이, 그 힘이, 질주하는 본능이 그 야생마에게, 길들여진 야생마에게도 고스란히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복종하도록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상태를 우리가 가지면서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길들여진 야생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성과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완전히 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지는 상태, 바로 예수님의 이 눈빛을 우리도 가지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평강을 우리 마음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찾아오겠습니까? 너의 힘을 증명해봐라.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힘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둘째로 언제 평강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때 찾아옵니다. 오늘 53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당장에도 보내달라고 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정체성의 차원을 알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때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쥐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이 더 드러나 있습니다.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요, 어떤 신적인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단어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완전히 동일한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문법적인 구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셨을 때 그 검과 몽치를 쥐고 온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내가 그니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어떠한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넌 나사렛 예수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 나사렛을 좋은 뜻으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시골뜨기라는 의미로 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알고 이야기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너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너는 이 학교 출신이잖아, 너는 이 지역 출신이잖아, 우리를 비하하는 끊임없는 그 자기 모멸의 그런 모멸적인 그런 단어를,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요, 우리의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너는 거기에서 출신이라며, 그 학교 출신이라며, 우리를 높여주고 띄워주는 그 헛된 음성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자리를 벗어나면 본격적으로 신문을 당하면서 계속하여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빌라도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헤롯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대제사장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세상의 힘, 사자의 발톱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의 시궁창에 자신을 타협하고 뒹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모멸과 낮은 자존감의 그 웅덩이 속에서 부서진 가슴을 쥐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이름의 고귀한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시험의 본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막에서 이미 겪으신 시험 속에서 한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였습니까? 이 떡을 만들어봐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앞에 항상 시험할 때마다 그것을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편법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마땅히 영광 받아야 돼. 마땅히 그런 능력이 있어. 너는 그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로를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된 상태로 사용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의 순종으로부터 가로막습니까? 이런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이 사람이니, 나는 장로이니, 나는 집사이니, 나는 사역자이니, 나는 강도사이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는 온전한 정체성은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단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하는 그 치열한 기도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강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다스려지고 온유해지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 하나님께 복종하는 능력, 그 안에서 평강을 발견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볼 때 내가 쥐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 세상의 치열한 공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온유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온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